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단위에 섰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이 단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창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그때 김찬학 지사님과 이진 지사님과 또 김용건 지사님 한 5명, 6명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자, 우리가 한 3년간 됐죠. 이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배도 제한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제한받고 또 각 가정에 또 우리의 그 사업도 제약받고, 자, 어느덧 올해 말에 들어서서 보니까 많이 일상이 회복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교회도 예배가 많이 정상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끝나나 보다 싶었더니 또 요새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또 이상한 일을 벌이는 바람에 거기서 모든 또 세계의 공급망이 와해가 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오고 또 식량 위기가 오고 또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각 세계 나라가 지금 고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에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마이크 시스템 온라인으로 그때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안 되는데 들리는 소리랑은 날마다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요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자, 근데 잘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안 돼요. 오늘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그 작년반 합반회에서 우리가 교과 내용을 토기하면서 대부분도 많이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오늘 교과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이게 또 속편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그 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안 돼요.
이 성경의 총 주제는요, 66권 총 주제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예요. 그것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것을 언어로 외면화해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총 주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내용을,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떠한 명령을 내주셨냐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툴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또 성경에 구구절절히 다 써 있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순간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창조, 언적 세계에 존재하는 상태입니까? 네? 처음에 창조됐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영적인 천사의 존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사물, 또 피아노, 여러 가지들, 이런 물건들 모든, 또 하면 우리 동식물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독특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와 영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된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어디 간 건가?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노덕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노덕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죄인이지만 사람들이 다 들어요. 받아들입니다. 소통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화인 여사의 글에 보면은 저게 에스겔서 36장의 그 주해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없는 영적 본성을 가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과 모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기능 가진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능들은 영적인 기능을 소통할 수 있는, 근데 그 영적인 기능을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일시적이나마 템퍼러리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으신다 그러죠. 들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존재가 육적인 존재에서 이 땅에 매어 살고 있는 이 존재로서의 그 신세로 꼴져져 버렸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그 품성을 지배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냐면 우리 죄의 본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본부이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써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이동해야 된다. 중심 이동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존재가 되면서 그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우리 이 사람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돼서 사단의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이 어떻게 갈급하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다 땅의 것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고 땅의 것을 많이 취하려고 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상황을 갖다가 활용은 안 하고 그냥 지낸 사람들은 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난 대로 어떻게 육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영과 육으로 표현도 하지만은 세 가지로 하면 표현이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나오는데 전혀 영적인 그런 생활이 없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만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본능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본능에 쫓아서 전혀 영적인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본능에 쫓아서 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많은 사건 속에서 나오는 또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이 혼으로 사는 것은 혼도 육에 포함된 건데 우리가 보면은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뇌의 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과학적으로 이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전기 반응들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내용들 혼인데 우리의 생각 아니면 또 우리의 이 감정 있죠? 이런 것들은 혼의 역할에 들어서 어떤 편에서 그것을 생명 호흡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을 또 보면 그런 면도 또 그렇게 구분한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잠언서에 보면은 꾀로 표현한다. 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최선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것이 최고인가 하는 그런 것을 궁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강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혼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기도를 안 해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 영이 강한 사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강한 사람들, 그거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영은요, 그 모든 혼과 육체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인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영의 것을 바라보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거의 뜻에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뜻에 쫓아서 날마다 사는 데 있어서 안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을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하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밖에서 나가 계신 거예요. 나가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그게 나간 거죠. 그러나 사람의 영은 영적인 기능과 이런 것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 옆에서 선악과가 있지만 그 옆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나무 끝에서 그것을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영원에서 사는데 영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세계와 또 인류의 조상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유기된 뒤에는 엄청 어려워진 거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왜? 그 사탄이 우리를 그 틈바구니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얽매이고 또 우리를 계속 기만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교과를 배웠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통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한 대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너희가 죄를 져서 성령을 떠났지만은 템포러리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속의 경륜이 끝나기 전에 너희들 생애 속에서 날마다 너희의 그 영적인 그것을 그 스파크를 튀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너희들 어떻게 해요? 그 에덴에서 느꼈던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게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소제를 주셨고 그 성소제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모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성령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안 하면 한시라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우리가 시험 표현으로 많이 하면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다. 저도 그냥 건성으로 저 표현을 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내 영이 뭐 죽을 것 같아 숨 막혀가지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위급한 상황을 느껴보셨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면은 이 보이는 세계도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보이는 세계에는 제한적으로 가둬놓고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만유의 인력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물질이 떨어지죠. 떨어지지 않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켜 가지고 그런 법칙 속에 놓아 가지고 뭐 다른 그냥 계속 지구를 돌고 저 지구는 계속 또 이게 태양을 중에 돌고. 이거 의미없이 계속 돌아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갈급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구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그 질서가 있듯이 우리의 그 영적인 질서도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맞춰서 살지 않게 되면은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영이 강하다, 약하다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그 원칙에 벗어난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원칙에 맞춰서 사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천상의 모든 것들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주제예요. 성령의 주제.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게 나갈 때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실패하는 거죠. 실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영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굉장히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예전에 시간이 다 되는데요. 간단하게 예전에 캠시에서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좀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집사람이랑 뭐가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씩 갔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그래가지고요. 그때 수입도 별로 좋을 때가 아니죠. 초창이니까. 근데 그 두 봉지 되는 그 쇼핑을 하다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제가 놓았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런 성질머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의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 모두는요,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이 곧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저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가게 되면은 제가 항상 기다려요. 왜 그럽니까? 이 여자분들은 그냥 못 나가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또 못 참고서 또 한마디 하죠.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고백할까요? 교회를 갔어요. 그 리젠 파괴죠. 지금 여기 안 오셨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교회를 다 갑니다. 근데 가다가 집사람이랑 뭐 얘기하는데 마사스에서 뭐가 좀 픽 올라오잖아요. 교회 리젠 교회 앞에까지 가다가 차를 휙 돌려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은 애 둘 데리고서 김혜 집사님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애 둘 데리고서 짤랑짤랑 기차 타고서 기차가 또 치킨 노선이 없어요. 거기는 딸랑딸랑해 가서 리젠스까지 갑니다. 가면 거의 이제 예배가 끝나죠. 근데 그 얘기를요 지금도 두고두고 듣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경우라도 우리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싹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주제넘게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의 품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품성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실생활에 가면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오늘 저기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날마다 말씀에 깊이 있을 때는 그런 게 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순간 바로 그걸 누르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빠져나온다고요. 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것이 그냥 바로 생각과 동시에 감정으로 표현해서 말로 툭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지금 또 잠깐 이상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여러 형태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걸 실천을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해외 선교 나가서 순교 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서 뭐 봉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언어라는 표현과 마음씨로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날마다 난 죽노라.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죽일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편하게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니까 실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데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결코 보면은 존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움직여서 그 마음이 그쪽에 서 있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 죄인인 우리,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소부리하신 분이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협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또 하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교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걸 갖다가 이 시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그냥 쭉 지나가는 생각, 연대기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60에서 80 넘으면 가는 이런 시간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소부리한 그 능력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카이로스 시간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창세기에 우리가 쭉 배워서 하지만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뭐래요? 사닥다리로. 거기에 뭐가 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내요.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발을 딛고 사는 이 보이는 존재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존재지만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이 천상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경험들이 그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그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인간을 통해서 마음을 치면서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경험되어진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인 시스템의 원칙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하는 건 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은 없어지는 유한한 리미트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이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진짜 인생에는 어떻게 프로그램들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그만 산 같은 거는 우리가 불도저 갖다가 밀을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같이 백두산 같이 큰 산이 우리 앞에 막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혼이 강하고 영적으로 못 사는 사람은 그걸 궁리하면서 그걸 뚫으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질을 움직이면은 그 그림자인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인 이 에베레스트는 본질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이 본질적인 것을 문제 닿으면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건 일상이라는 얘기죠. 일상.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경험 속에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날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너나 다 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그리고 감탄이 나오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저하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이 환경과 결탁돼 가지고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이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은 아니죠. 라오디게아 기별이 뭐예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놔두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두들기고 있어요. 두들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너무 신앙이 나태해지고 미뤄질 때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된다. 이거 한번 연말을 지내면서 또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잡으면서 한번 이걸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의미가 참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말씀, 기도, 그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활용하는 걸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 동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팬데믹을 지나왔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내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하면서요. 우리의 그 기도의 다락방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다락방, 이 교회의 시작도 서도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태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은 그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10분을 해도 좋고 20분을 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다락방이 교회의 이런 모습에 여러 가지 그 비주얼 좋게 많이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그 개인의 그 기도의 다락방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팬데믹과 그런 상황에 같이 결합돼 가지고 뜨뜻미가 미지근해서 완전히 문을 닫고 폐업 상태인지 거미줄과 뭐해서 형체가 알아볼 수 없게 어두컴컴해졌다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막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기도주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그 생활을 한번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는 우리 교우님들 있잖아요. 사실은 자동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 기도의 그것이 일어나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살고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 말을 준비하시면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보면서 거미줄이 쳐 있으면은 그것을 털어내고 새로 좀 이렇게 갖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는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그러죠? 그 뭐라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죠. 우리의 또 혼과 뭐예요? 영과 고수를 쪼개게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연말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